1절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6절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자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에서 꼭 벗어나야 할, 이겨야 할 근본적인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죠. 그러나 타락한 아담의 후손 우리는 모두가 다 죄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 세례 문답을 받을 때 또 학습 공부, 세례 공부를 할 때 배우는 죄가 있습니다. 죄는 뭡니까? 불법이라고 배우죠.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죄인데 이 죄를 두 가지로 나누지요. 첫째로 무슨 죄입니까?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이 원죄는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죄. 그 모든 사람은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잖아요. 아담의 조상이니까. 그래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원죄란, 원래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아주 예쁘고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이지만 그 속에 원죄, 아담의 죄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가르쳐줘도 때가 되면 군사님이 죄송한데 이거 앞에가 옆에 있으니까 좀 늘 거슬립니다. 보면 내가 좀 저쪽으로 치고 이제 미안합니다. 빨리 앉았으니까. 어디까지 다 했어요? 이제 방송에 나가고 있는데 실시간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우리 아이 속에 죄성이 있어요. 무슨 아담의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죄 안 가르쳐줘도 어떤 부모가 학교에서 학원에서 죄를 가르칩니까? 그런데 욕심내고, 그런데 짜증내고, 그런데 거짓말하고, 이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죄는 자범죄라고. 자범죄. 원죄이기 때문에 짓는 죄. 성류나무님과 성열매가 맺듯이 죄이니까 죄 열매가 맺는 것을 자범죄라고 합니다. 이 자범죄는 두 가지로 나타나죠. 생각, 마음의 생각으로 짓는 죄이죠. 그리고 행동화하는,
마음으로 생각했던 것을, 죄를 행동하는 것을 또 행동으로 짓는 죄, 이 죄를 나눕니다. 그러나 오늘 좀 다른 각도에서 이 원죄와 자범죄 속에 들어가지만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벗어나야 할 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모두 이 죄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하며 소원하며 간구하고, 벗어났다면 감사하고, 아직 벗어나지 않았다면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짓지 않는 자는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다 아는 말씀 아닙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다? 마귀에게 속한다. 이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난 것은 이 마귀의 일, 죄짓게 하는 마귀의 일을, 죄짓게 해서 지옥 가게 하려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마귀는 하는 일이 있습니다. 죄짓게 하는 일인데,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목적을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목적을 방해하는 방해꾼 되어서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피조물이 질서 있게 행복하게 사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 존재인 것입니다. 때문에 마귀에 의하여 인간에게는 죄성, 아까 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죄성, 죄뿌리가 있습니다. 이 죄성을 죄뿌리로 표현합니다. 죄성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죄는 쓴 뿌리라고 그랬는데,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도록 해라 그랬어요.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쓴뿌리 죄는요, 괴롭게 합니다. 더럽게 합니다. 괴롭게 하고 더럽게 한다. 마귀가 하는 일은 괴롭게 하고 더럽게 하고, 귀신이 하는 일도 괴롭게 하고 더럽게 하고, 이걸 조심해요. 자, 그러면 어떤 죄를 벗어야 되냐? 첫째입니다. 첫째, 이 사탄의 죄성을 벗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천사 장을 만드셨다고 말씀드렸어요. 다 알고 계시죠? 미가엘, 가브리엘, 루시엘 천사를 만들었죠. 그런데 이 루시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천사장이 많은 자기 휘하의 천사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으로 기쁘게 드리고 높여드리고 경배해드리는 이런 자리에서 이 타락을 했어요. 그 루시엘이 루시퍼 같아요. 이 루시퍼의 죄성은 뭐냐? 내가 주인 되려는 죄성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내가 주인 되려는 죄성, 내가 주인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모든 마음만의 주인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일사일사 14장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누가요? 인구시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가지고 지극히 높은 자와 같겠다. 이 말은 내가 주인 되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피조물은 절대로 창조주가 될 수 없고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이 천사는 영적 세계에서 지은 피조물 아닙니까? 눈으로 보인 가견적인 피조물이나 불가견적인 피조물이나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가 될 수 없고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주인 되려는, 주인 되겠다고 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것이 없습니다. 아멘인가요? 내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관리자, 청지기일 뿐입니다. 내 것이 없습니다.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제가 자랐던 모 교회는 당시 담임 목사님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 부서 헌신 예배가 되면 그 부서의 임원들이나 회에서 스스로 강사를 선정해서 설교하고 예배드리는 이런 시간을 주신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높아심 때문에 못 맡길 것 같은데 맡기신 거예요. 담대하게. 그런데 내가 청년 회원을 있는데 이제 누가 설교를 할 것이냐 정하는데 이구동성으로 이번에는 임집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내 나이가 20살. 고등학교 2월에 졸업하고 12월에 이제 집사 됐으니까 만 20세, 우리나라 21세. 안 한다고 않고 한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진짜 또라이 같아. 세상에 안 한다고 그냥 살리살리 해야 될 건데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시키면 순종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근데 그때 제가 가장 먼저 했던 성경 본문 제목이 뭔 줄 아세요? 모르시죠? 나와 하나님밖에 몰라요. 이 본문의 말씀이 어디냐면 누가복음 12장이었어요.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 말씀 가지고 내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하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런 설교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누가복음 12장 16절 21절 보면은 우리의 쓰는 비유 가운데 한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렸는데 그 해에 엄청나게 수확을 거두었어요. 그래서 부자가 내가 곡식을 많이 거두었다. 내 곡식을 쌓아둘 곡간이 없으니 이 곡간을 증축을 하자. 그리고 내 모든 곡식을 쌓아두라. 그리고 내 영혼에게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때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야, 네 속에 있는 영혼을 오늘 밤 도로 찾아가면 네가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 저문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나밖에 없어. 내가 내 곳간, 내 곡식, 내 영혼 다 자기가 신전하세요. 이 어리석은 부자는 한 가지 착각을 하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인 줄 알았어요. 내 것인 줄 알았어요. 주인이 아닌데, 청지기인데 많이 수확했으니까 더 많이 나누면 되잖아요. 더 많이 구제하면 되잖아요. 더 어려운 사람과 나누면 되잖아요. 근데 자기밖에 없어. 내가 주인이, 내가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 것, 이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물려준 죄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 되는 것. 우리는 주인 의식은 필요합니다. 주인 의식은 필요하지만은 주인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맡기신 모든 것을 내가 주인 의식을 가지고 잘 지켜야지, 잘 보존해야지, 주인의 뜻대로 써야지. 이것은 맞지만 주인 행세하면 안 됩니다. 주인 행세, 내 것 마냥.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 것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밖에 빈 밖에 있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이후에 말씀을 통해서 맞아, 우리가 주의 것이야 라는 것을 확실하게 배웠고 알고 있습니다. 또 믿어야 되고 삶으로 내가 청지기임을, 관리자임을,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님을 보여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왜요? 세 가지 의미에서. 첫째,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 1장 1절.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또 왜 우리가 주여 계시냐? 아담은 죄인 됐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아들의 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 죄값을 아들의 피를 우리 죄값으로 지불하고 우리를 사주셨어요. 피로 사셨어요. 요한계시록 5장 9절 말씀 보면 마지막 보세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님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값을 우리 피로 죄값을 지불하시고 샀어. 우리 돈 주고 사면 되는 것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를 피로 갚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또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내 안에 와 계십니다. 지금 주인이 내 안에 와 계셔. 이걸 보면 알아. 이걸 보면 내가 주인으로 사는 사람은 말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교리적으로 알고 있지만
지식으로 갖고 있지만 진정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안 계신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말은 그래, 말은 교리적으로 알아요. 그러나 진정으로 성령 내 안에 계신 사람은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분이 주인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분명히 말씀했어요. 너희 몸은 너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내가 다니야, 내가 다니야, 내가 다니야. 목숨도 내가 다니야. 나는 하나님 될 수 없어.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쓰잖아요.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써버리잖아요. 물도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몸도 내 마음대로 하고. 이거 주인이 아니었어. 내가 주인이 살아. 이 죄.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시간 각자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피해갈 수 있으니까 당신은, 당신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현재 당신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이십니까? 사람입니까? 당신의 왕은 누굽니까? 당신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건강, 재능, 물질 누구에 계십니까?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자인데 피조물이 절대 주권자가 되겠다고 하는 이 사탄의 죄성이 우리에게 있어서 나에게 내가 절대 주권자 아닌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하나님 묻기를 합니까? 하나님과 상의를 합니까? 하나님도 계시겠죠. 이제 두 번째 죄성입니다. 누가 등장하냐면 아담이 먼저 등장해야 되는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이 강교한 뱀이 하와를 먼저 유혹했거든요. 그래서 이 하와의 죄, 하와의 죄성은 뭐냐?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한 실과를 보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보니 지옥 갈 만큼 탐스럽더라. 보니 무슨 말입니까? 이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 자기 보기에 좋도록 하게 하는,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게 하는 죄를 짓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와의 죄성은 뭐냐면, 우리 하와가 뱀이 하와를 통해서 우리에게 물려준 죄성은 뭐냐면 나 보기에 좋은 대로 한다는 거야. 내가 보니까 먹음직해, 내가 보니까 보암직해, 내가 보니까 지혜롭고 탐스럽게 생겼어. 나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도록 하는 죄. 창세기 3장 6절을 했잖아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보니까, 자기가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편을 택해야 되는데 나 보기에 좋은 편을 택하는 거, 자기 좋은 대로 사는 거. 하나님 좋은 대로 살아야 되는데 나 좋은 대로 사는 것, 이것이 사탄이 하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갖게 한 죄의 성이기 때문에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 아니 전 인류가 이렇게 삽니다. 나 보기에 좋은 편, 나 좋으면 좋아. 노아 시대, 하나님이 그 시대를 평가하시면서 한 가지 그때 당시 죄성을 지적하셨죠. 창세기 6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안으로 삼는지, 자기가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우리가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에 속한 모든 건 다 없어, 남겨두지 마라 그랬는데 사울이 어땠습니까? 사무엘상 15장 9절을 보면 백성과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진멸하라고 하는데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것은 남겨놨어. 하나님은 너희 보기에 좋든 말든 다 진멸하라. 그런데 자기들 보기에 좋은 것을 남겨놨어. 오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없애, 버려. 그 습관 버려. 그 생각 버려. 아니요, 나 좋은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을 받들고 본토 지척 아버지 집을 떠날 때 그때 따라 나선 사람이 누굽니까? 롯입니다. 롯이 따라 나섰어, 조카 롯이. 그러다가 빛의 종들의 목자들이 다투니까 아브라함이 제안하자. 우리 헤어지자. 네가 오른쪽 가면 나는 왼쪽 갈 거고, 내가 왼쪽 가면 나는 오른쪽 가겠다. 이때 롯이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창세기 13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멀리 바라보고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그러냐면 그 당시는 이 롯이 택한 곳은 소돔 고모라인데 물이 많고 땅이 좋고 하나님 동산같이 아름다웠단 말이에요. 자기 보기에 좋아. 태극한 거야. 여러분, 이 죄성, 사람들이 자기 보기에 편리한 대로 말도 하고 자기 보기에 편리한 옷도 입고, 남 보기에는 막 옛날 7, 80대 어른을 보면 참 망측합니다. 그래도 자기 좋으니까 막 입는 거예요. 옷도, 행동도 마음대로 하고요. 자기 좋은 거. 과거에 젊은 사람들이 어른 앞에서 담배를 피다. 어른이 뜨다가 막 그냥 막 피고 다니고, 어른들은 막 피고 동네에서 길거리에서 자기 중심, 나 좋으면 된다. 하와 같은 죄. 그래서 하나님 싫어하는 장소도 나 좋으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하는 일도 나 좋으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도 나 보기에 좋다 생각되면 하는 거예요. 이 죄상. 또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 보기에 좋은 대로 사십니까? 나 보기에 좋은 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사십니까? 잘하신 일입니다.
남은 생에 사는 동안만큼은 나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리라. 이런 각오와 다짐이 우리 안에 막 있어야지. 마귀의 계획과 작전이 나에게서 실패하는 거지, 아니면 평생 겉만 번지려 하지. 우리 내면은 나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살다 인생 마감하면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떤 줄 아십니까? 후회에 막급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아담의 죄는 뭐냐? 아담의 죄는 보세요. 이제 마귀가 하와를 유혹했어요. 하와가 그 마귀 유혹을 받고 자기 좋을 대로 행해버렸어요. 마귀가 원하는 대로 행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너 좋은 대로 해. 네 기분 좋은 대로 해. 네 기분을 맞이하지. 너 마음에 맞이하지. 그 맛의 실관을, 선악을 알고 한 실관을 따먹고 남편에게 줬는데 뭐라면 좋겠어요? 여보, 이거 먹으니까 맛있네. 이런 말 안 했겠어요? 당신도 먹어봐, 맛있어. 이래서 건네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아담의 죄성이 뭐냐?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택한 것.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 이게 아담의 죄성. 하나님 분명하게 아담에게 말씀했어요. 창세기 2장 15절 바로 나오자. 옆에 있잖아요. 2장 15절로 17절 말씀 보게 되면 분명히 말씀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했어요. 즉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는 사명을 아담에게 주신 거예요. 그 사람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그 사람에게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 반드시 죽는다. 그 사람 누굽니까? 그 사람? 여기 본문 아까 창세기 2장에 나온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 아담에게 말씀해요. 아담에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 에덴 동산 네가 경작하고 지켜. 그리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고 있는 실과 먹지 마. 먹으면 죽는다. 아담에게 말했어. 아담에게. 그런데 뱀은 하와를 통해서 이렇게 당구치 때문에 쓰리고 치죠. 딱 쳐도 하와를 딱 해서 아담이 직접 보면 아담이 아니야 그럴 수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작전이 넘어가서 아담이 하와가 말할 때 당신이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먹지 말라겠잖아. 왜 그러는 거야? 안 먹어. 이랬으면 될 거 아니에요. 이랬으면 남자에게는 씨가 없으니 여자는 씨가 없으니까 우리가 죄인 안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사례의 말을 더 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사례의 말. 아담은 사례의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이 인본주의. 오늘도 사례의 말은 더 귀해. 사례의 말이 더 소중해. 사례의 말이 더 무서워. 당연히 친구들의 사례의 말이 무서웠나요? 느부갓네살 왕의 말이 무서웠나요? 붓속에 집어 던지겠다는 그 말이 무서웠나요? 사적으로 집어 던지겠다는 말이 무서웠나요? 안 무서웠어요. 하나님 말씀 무섭지.
오늘 하늘 말씀 무수하십니까? 얼마나 무시하는데요? 얼마나 업신여기는데요? 참고사항이 명령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내의 말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이 죄성이 아담에게 있어요. 이 죄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 에덴 동산이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은 참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지키지 못하고 경쟁하지 못하고 쫓겨나고 저주 아래 살면서 수고를 해야 했고 땀을 내야 했고 가시눈풀 엉겅퀴는 땅에서 올라와 그들을 괴롭혔고 더 처참한 결과는 마귀와 함께 지옥 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영적으로 죽게 되고. 이것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되겠다고 하는 교만, 주인 되겠다고 하는 교만, 나 보기에 좋은 대로 하는 자기중심, 사람을 따르는 인본주의. 여기서 나와야 됩니다. 예수만 믿으면 천국이다. 믿으면요, 이 세 가지가 이기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데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이런 죄성을 가지고 있으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갑니다. 내가 아직도 하나님인데, 내가 왕인데, 내 중심으로 사는데, 하나님 중심이 아닌데, 하나님 말씀 외면하는데,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 버리는데, 사람 따라가는데 안 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런 근본적인 죄를 없애도록 우리 하나님은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면 어둠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밝히 보게 해주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 원하는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성령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왕과 임금으로 구주로 모시고 진리의 말씀 따라 살아가면 이런 마귀의 죄성, 하와의 죄성, 아담의 죄성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을 따르면 영이 죽고 말씀을 따르면 영이 산다. 사람의 말을 따르면 영이 죽고 반대로 말씀을 따르면 영이 살아. 마귀의 말을 따르니까 하와가 죽었어. 영적으로 죽었어. 아담이 하와의 말을 따르니까 영적으로 죽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안 죽었어. 거듭난 우리도 한 번 거듭난다 끝난 거 아니에요. 한 번 빛을 맛보고도 은사를 맛보고도 선한 말씀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는 말씀했어요. 타락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 따라가야 영이 삽니다. 진정한 회개는 떠나는 겁니다. 완전히 돌아서는 겁니다. 자,
죄를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필요하죠. 인정하는 거,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 필요합니다. 아, 내게 맞아. 사탄의 죄성이 있네. 하와의 죄성이 있네. 아담의 죄성이 있네. 하나님 있네요. 있습니다. 지금 내게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해요. 고백할 때 애통해야 돼요. 아직도 내가 이걸 못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이기지 못하고 있네요. 그리고 돌아서는 것, 그런 말씀 붙잡고 십자가 붙잡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말세에 우리가 꼭 해야 할 몇 가지가 있는데 말씀을 빨리빨리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 죄성을 이기는 방법도 됩니다. 첫째는 적극적으로 회개하는 일입니다. 회개를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가 머물지 못하도록, 순간도 머물지 못하도록, 순간도 내가 주인이 안 되도록, 순간도 교만하지 않도록, 내 중심으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버리지 않도록, 순간도 죄가 내 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나를 지켜내고, 연약해서 넘어졌다면 죄를 변호하고 은폐하지 말고 솔직하고 정직하게 용서를 구하고, 반복된 죄, 습관적인 죄를 짓지 않도록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우리 하나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말씀했으니까 이사야 1장 8절에 18절에 오라고 변론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나와서 변론하고, 변론이 뭡니까? 서로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요, 하나님 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 그랬냐? 알았다 알았다 알았어 알아. 내가 아는 진리가 내놓구나. 내가 아는 만큼, 네가 지은 만큼 네가 가지고 있는 죄를 그대로 내놓구나. 변론하고 용서해 주는, 양털기 흰눈같이 해주시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회개해서. 두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제가 어릴 때 늘 들었던 찬송, 뭐 찬송은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 아주 빛바랜 창호지에다가 궤도대에 걸어놓은 거, 노인들이 앉아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주님을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과 멀어지지 마세요. 가까워지세요. 더 가까워지세요. 하나님은 거리를 좁히세요. 간격을 좁히세요. 더 좁히세요. 더 밀착하세요. 하나가 되세요. 연합이 되세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주시겠다. 하나님 가까이,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나도 가까이, 하나님도 가까이 하시오. 네가 멀어지면 하나님과 내가 점점 멀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가까이 하는 게 뭡니까?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비결입니다. 말씀, 기도, 예배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비결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또 세 번째, 말씀에 우리가 힘써야 할 거 뭐냐면 말씀대로 준행하는 일, 말씀을 더 지키는 일, 더 많이 준행하는 일, 더 많이 정복하는 일. 돈을 더 많이 가지자가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분량이 많아지자. 더 오래 살자가 아니라 말씀을 더 많이 이루자. 이것이 우리의 사는 목적되도록 말씀을 준행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는요, 하나님 시킨다는 말씀 다 준행했다고 방주를 짓고 난 다음에 창세기 6장 22절에 22절인가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마지막 자기 명령하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 말씀을 다 준행했지 않습니까? 모리아산 데리고 가서 결박해서 나무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이제 이것만 내려오면 죽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2절에 다 준행했어요. 다 준행했어요. 다 준행했어요. 나는 이 말씀 읽다가요, 보세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다 준행했잖아요. 그때의 이 단어 가운데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이 이제야,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는데요, 이제야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아무개야 이제야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제 보니까 네가 정말 나를 더 높이는구나. 이제야 너는 내가 가장 귀하구나. 난 언제쯤이나 이제야가 될까? 아직도 멀었구나 하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다 준행했잖아요. 하늘 말씀을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더 많이 준행하는 일에 노력하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의 지원 지지 함께 하심에 떠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신랑입니다. 마지막 혼인잔치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요. 마지막 혼인잔치 통과하고 하늘나라 갑니다. 그러니까 신부로서 애복 준비하는 일을 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이해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로 옷 입어야지. 로마서 13장 14절 예수로 옷 입으라고 그랬어요. 예수로 옷 입고 옳은 행실로 살아가는 겁니다. 19장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8절에 보면 성도의 옳은 행실입니다. 등과 기름 준비하고 예수로 옷을 입고 옳은 행실로 살아가면서 우리 신랑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내 주인 되어 주세요. 철저하게 종으로 살겠습니다. 청지로 살겠습니다. 관리자로 살겠습니다. 얼굴 하나 죄가 나는 것이 없습니다. 창조하셨기에, 피로 사셨기에,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기에 나는 주의 것입니다. 다시는 내가 주인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절대 나에게 절대 주권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절대 주권자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시고 또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왔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남을 생일만큼 주님 보시기에 좋은 도로 살겠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좋은 도로 살겠습니다. 나 보기에 좋은 도로 살지 않겠습니다. 또 따라합시다. 주여,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말을 따라왔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고 사라의 말을 따라 살아왔던 나를, 지난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 하나님 말씀 따라갈게요. 한 걸음 한 걸음 말씀 따라갈게요. 이런 기도들이요, 용서받아 남은 생애만큼은 승리하고 천국에 입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